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20회, 마가복음에서는 18회, 누가복음에서는 20회, 요한복음에서는 8회 그렇게 이적을 베푸셨어요. 이 중에 복음서끼리 중복되는 것을 빼고 나면은 대략 35번의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신 것만 따로 빼면 약 26번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죠.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특히 세상에는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이 계시죠. 그분들 역시 이런 이적들은 절대로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도 어려움 없이 척척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극명하죠.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또한 신비한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 회당의 회당장이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 주었다는 의미이죠. 회당은 유대인들한테는 예배의 장소고 회당장은 그 회당의 최고의 관리자니까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때는 안식일이었죠. 근데 바로 그곳에 곱추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도 제대로 올려다볼 수 없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딱하게도 그 병을 무려 18년이나 앓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그 여인은 분명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을 게 분명하죠. 자, 그랬다면은 예배를 나온 다른 유대인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최소한 그 여인은 다른 예배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거동이 편치 않았을 그녀였으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녀를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그녀로 하여금 기괴한 행동을 하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엄청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에, 그런 또 정신에 뭐하러 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까지 나와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주는 여인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가 그 18년 된 곱추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그때 회당 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무시되었을 거예요. 때문에 존재감이란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었을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돼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곱추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사람은 상대방이 밉거나 싫을 때 어떻게 하죠? 눈길 한번 안 줍니다. 거들떠보길 원하지 않아요. 또한 상대방의 몰골이 괴팍하고 위생 상태가 저질이면 잘 안 쳐다보려고 해요. 왜? 행여라도 본인한테 상대방의 그 더럽고 추잡한 것이 옮겨질까 봐. 그 18년 된 곱추 여인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대했을 공산이 아주 크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그녀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다르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던 그녀를 눈여겨보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고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그거 감추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괴로움은 더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18년 된 환자, 그 곱추 여인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예수님만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측은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지금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안수를 하셨어요. 더러운 죄로 인해 저 몹쓸병에 걸렸어. 저 여자는 그렇게 믿어졌던 그 여인한테 친히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죠. 그때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곱추 여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셨어요. 비록 몰골은 흉악하고 냄새나는 꼴로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귀신으로 인해 숨막혀 하는 그 여인의 영혼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마침내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에 그 여인의 꼬부라짐이 완전히 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인 얼마나 기뻤겠어요. 몸이 정상적으로 펴졌으니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아마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며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꼬부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셔서 그곳에 여러분도 정상적으로 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그건 곱추 여인이 회복된 걸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낸 사람들도 있었던 게 그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치료된 여인을 보고 회당장이 아주 기분 나쁜 듯 화를 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부르신 것을 볼 때 그런 회당장과 함께 화를 낸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도 했어요. 그럼 왜 이들은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그 일을 보고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셨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만일 그 치유의 기적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일어났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길래 이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토록 분개하며 화를 냈던 걸까요? 우선 레위기서 23장 3절 말씀을 보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회당장과 또 같은 의견을 가진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화를 낸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장본인인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셔야 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자기들은 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셔야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는 회당장과 무리들한테 뭐라고 응수하셨죠?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회당장과 무리들한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일지라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리고 왜 그렇게 이중잣대를 갖느냐.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곱추 여인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는 다른 제목이 붙기도 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세 번째 안식일 논쟁,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도 벌써 2번이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늑달처럼 사람들이 달라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꾸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그날 그런 일들을 안 하시고 안식일이 아닌 날 하시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오늘 본문의 회당장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도 나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기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안식일 율법에 대한 그분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였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맞죠? 그날은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이랄까? 그 처음은 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배워요. 맞죠? 그리고 성경에서 다시 안식에 대해 명하신 건 출애굽식이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중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시기에 왜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을까요? 역시 쉬라고 하신 거예요. 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쉬게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안식일 계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는 일단 쉼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그들한테 출애굽은 뭘 의미했을까요? 애굽인들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쉴 때가 있고 그때 충분히 마음껏 쉴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신 가장 정확한 의미예요. 쉴 때가 있어야 하고 그 쉴 때가 주어지면 마음껏 쉴 수 있는 것, 그게 안식이고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곱추 여인은 귀신한테 휘둘러 갖고 정신이 나갔어요. 육신도 덩달아 곱추병에 걸려 허덕이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고통이에요. 그럼 그녀한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안식일로 규정된 날이니 오늘은 피하자. 그러니 내일 안식일이 아닌 날에 널 쉬게 해줄게, 널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든 무엇이든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답해 보세요. 그러나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안식일로 정해진 그 날 자체가 더 소중했어요. 오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었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했죠. 곧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최소한 그날은 쉬게 해주시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의 본성에 갇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해요. 내가 안식일을 문자대로 지켜야 나는 회당장으로서 누릴 내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은 내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칭찬과 더불어 존경심을 표하니까, 또 그래야 내가 대접을 받고 부유해지며, 그래야 내 가문이 인정을 받아 내 자식들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지 하는 그런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치우쳐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그토록 벌벌 떠는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동물한테 물을 먹이는 노동은 떳떳이 했거든요.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일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러냐고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해놓고는 자기가 일을 해. 이렇게 당시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해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작 안식일의 참 의미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매임받아온 여인을 자유롭게 쉬게 해주신 예수님 향해 화를 퍼부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를 보인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안식을 하라, 꼭 지켜야 된다.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이. 우리 쉬게, 우리 잘되게. 은혜였잖아요. 굳이 안식일 날 비난받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18년 된 곱추 여인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근데 받은 거야.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슬쩍 왜곡해 놓은 율법에 매달리면 여러분, 은혜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곳에는 뻣뻣한 교만, 편을 가르는 것만 남게 돼요.
따라서 당연히 사랑이 없는 판단, 정죄만 가득하게 돼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심령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많은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Amazing About Grace, 그게 영어 책 이름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할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는 베풀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식지 않는 기쁨이 있으세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곱추 여인의 치유됨을 보고 같이 기뻐해. 그리고 그런 치유를 나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죠. 이유는 그 여인이 누렸던 예수님의 은혜를 나도 알거든. 오늘은 벌써 3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몇 주 뒤에는 3월 31일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게 되어요. 그러나 영광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부활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용기가 얻어요. 모두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험 잘 봐서가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셔서 우리 삶을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이 계셔야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보다 덜 남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영생을 믿으세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만이 구원에 이르는 삶입니다. 마귀로부터 매였어요. 세상의 온갖 풍파로부터 매였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언제? 지금 풀어주신다고요. 내일 풀어주신다고요. 영원히 풀어주실 분, 예수님 한 분. 그런 삶을 예수님은 본문에 18년 된 곱추병 여인에게 주시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메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자유를 누리세요. 평안을 회복하세요.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18년이나 곱추병을 앓았던, 귀신에 들렸던 그 여인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하는 영혼을 보시고 정신세계를 자유케 하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런 놀라운 매임에서 헤어나온 은혜를 체험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